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올해 예배가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번 한 해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벌써 2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은 날들 정말 다시 잘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가운데 정말 세상에 휘둘렸던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였는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잘못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며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지었던 것들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박수 치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시온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그리스도 주의 청년으로서 정말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섞여 오시길 원합니다. 정말 미움과 편질 아무것도 없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섞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가득하게 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가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무엇이 없어도 우리 정말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또 주님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또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마음들 이 시간 온전히 회복하며 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비전 아래 모든 성도가 또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김성준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운 기름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시는 그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선포될 때에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과 또 인턴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들의 또 맡은 셀 가운데에 셀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받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더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정말 취업과 또 학업과 또 가정의 문제, 또 셀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또 상납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성준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오늘은 선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그 야고보서 이름대로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제가 크게 발음한 거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투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형제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세웠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실 그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기였느냐? 극심한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유대교회 있죠.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왜 예수님 믿느냐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시기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잘 이겨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섬겼고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아무튼 예수님 이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평화를 이룬, 뭘 이뤘다고요? 평화를 이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룬 그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겼고 평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뭘 이루라고 나와요? 화평을 이루라고 나오죠. 그 화평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펼쳐보시고, 없으시면 핸드폰 성경 어플, 성경 어플 없으시면 회개할지어다. 성경 어플 보시고,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저번주에 이 말씀드렸었죠. 막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한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유대인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모든 각 지역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평화를 이룬 지도자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또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다른 곳에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가 믿는 종교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참 하나님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를 안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디아스포라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저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너희만 특별하게 다르게 사냐고, 왜 하나님만 참신이냐고 믿냐고, 왜 우리가 믿는 신을 깎아내리냐, 무시하냐. 무시한 거 아닌데 자, 무시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의 문화가 또 좋아 보이겠죠. 좋아 보일 수 있죠. 힘들게 이렇게 막 다르게 살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타협하고, 그죠?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고 유혹도 있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지 말까? 그냥 타협하고 좀 살아볼까? 이런 유혹들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런 고난과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당당하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설령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이 고난들 뒤에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길의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며 살아나가 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편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내가 마스크를 왜 쓰고 있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죠? 아니, 우리야말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던 고난과 핍박, 유혹도 같이 받고 있죠. 그 옛날 유대인 그리스도 디아스포라들이 받고 있던 그 유혹과 고난과 핍박들을 지금 여러분들도 받고 있죠. 받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합니다. 그죠? 돈이 최고라 그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1등 하려면 누군가를 다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1등이면 돼,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상충되고 있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핍박을 당하거나 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있고 뭐 기업인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이중장부 쓰고 또 뭐 합니까? 뭐 정직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을 하고 계신 집사님들과 많은 기업인들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좀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과 고난들 속에 너만 잘났느냐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너만 그리스도인이냐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는데 니만 왜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며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손들어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쫓고 총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 너희들 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 구하고 있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행이란 무슨 뜻일까요? 선행,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 선행, 착한 거죠. 착한 거, 윤리 도덕적인 선행, 착한 일,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문화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혹은 막 선행을 생각하면 사리사리하고 막 바보같이 착한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릴 때 뭐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선행이란, 선을 이루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함, 이 선함이라는 것 단어의 뜻은,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예요. 선한 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뭐라고요? 선함. 기독교인의 선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의 선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의 온유함이란 뭘까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 선함이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지요. 그죠?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갈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야고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첫째, 먼저가 되는 이
성결의 이것의 뜻이 뭘까요? 구약 제사장 머리띠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 성결이라는 뜻의 이미지를 떠오르면 여러분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하얗고 때가 끼지 않고 막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이 마음 없애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 사리사리한 그런 거, 막 하얀 거 있죠? 그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이란 거룩입니다. 성결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섞이지 않은 것.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룩을 지키신다고 비빔밥도 안 드셨답니다. 왜요? 썩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거룩을 지켜보겠다고 다 따로따로 하나 드셨어요. 참 그렇게 참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 참 순수했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함 지킨다고 썩지 않고 그렇게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결이 뭐라고요? 거룩함, 섞이지 않는 거. 뭐랑 섞이지 않은 거?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 그게 거룩, 성결입니다. 아시겠죠? 거룩, 성결, 섞이지 않는 거.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것, 이 세상을 자르는 거, 잘라내는 거. 제가 어떤 여자를 딱 찍었습니다. 그 여자랑 사귀고 결혼까지 할 거야 딱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랑 연애를 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딱 정했는데 다른 여자들한테도 막 들이대요.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떤 여자를 딱 찍었으면, 정했으면, 딱 찍은 여자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제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방향이 정해지고 내 모든 삶의 계획이 그 여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보다 그녀의 계획.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 계획 스케줄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아무튼 딱 찍었으면 이제 집 방향이 다른데 괜히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런 일 없었어요? 집 방향이 다른데 괜히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괜히 왜 이 사람은 왜 따라오지? 아무튼 이 찍은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끼어들어요.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끼어든 사람이 얼마나 밉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치 주고 어떻게든 떼어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데 그것도 좋다고 해볼래? 다른 남자가 또 같이 가자고 하면 또 해볼래?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죠. 한 남자를 딱 정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그 관심을 다 잘라내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순종하기로 딱 정했으면 다른 신, 다른 우상, 세상은 딱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라도 이 땅의 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히스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와서 하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에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결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의 것을 잘라내고 하늘 나라의 것만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냥 화평하라 이게 아니고 화평을 이루라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화평과 이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 야, 그치. 분열. 여러분, 화평과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분열. 이 분열과 대조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 되기를 힘쓴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한 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없지만 분리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깎아 맞추고 나도 깎아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 그래서 한 성전, 한 건물을 맞추어 가는 것. 너만 깎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깎아내서 그렇게 서로가 맞춰가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앞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성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화평을 아는 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좀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왜냐하면이 있는데 왜냐하면이 빠져서 우리나라에 해석됐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아는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화평과 예수님의 그 화평을 아는 자들로서 당연히 마땅하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화평보다 당을 짓고 갈라서고 싸우고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온갖 권고와 곤모와 술수를 써서라도 싸워서 살아남는 것, 남을 짓밟고 서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 있죠? 잘 살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려거든 몇 리를 가주라? 10리를 같이 가지고 왼편 뺨을 맞았으면 뭘 대주라? 왜 오른편 뺨까지 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을 아는 자,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화평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끼리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은 나라 사람끼리 분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면 안 됩니다. 나도 깎고 너도 깎아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어서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화평과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7절이 이렇게 끝나고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잠 좀 깨보세요, 여러분.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삶의 태도는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관용이 뭘까요, 여러분? 관용, 이거는 사려 깊은 것입니다. 사려 깊은 것. 양순은 뭘까요? 양순, 기꺼이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참 진짜 선한 행동들이다, 그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거짓이 아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과 직결되는 것, 바로 화평을 이루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마음을 품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 것처럼 이 땅에 눌러앉거나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유혹합니다. 아니, 혼란스럽고 이 악한 일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바보고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도태되는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이 땅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혹은 유혹은 안 되면 위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 법을 따르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으십시오.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 죽어 망한다 그러면 망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왜?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잘라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편견과 거짓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YD 양동근 아십니까 여러분? 래퍼 YD 양동근 아시죠? 아버지 스웩이라고 좀 유명한데요. 옛날에는 구리구리 양동근이었는데, 구리구리 양동근 아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죄송합니다. 자, 양동근의 노래 중에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면 별로 안 유명해요.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후!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비웃는 사람들 뭐라고?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자, 나는야 예수쟁이. 이 수익이 안 나오네.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따라가 볼까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호! 그리고 뒤에 가사는 이게 좀 리듬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자, 나를 어디서나 두루 채우시고 난 또 주 하나님을 따르고, 고 라임이죠. 그 원수 이쯤에서 내려놓고 될 리 없다고 마구 욕하나 헛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스웩을 가지고, 아버지 스웩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나는야 뭐라고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하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자녀답게 그렇게 이 땅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소속으로서 이 땅을 못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며 위의 지혜를 바라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성결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사청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사청 셋째 주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누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드리는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2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2부 3부 예배 시간대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2번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3번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잘 꾸며놨는데 거기 또 가족끼리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예배 및 식사 공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예배가 25일 토요일 날 5시에 용두산 공원에서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겐 저녁 식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이 25일 주여 25일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 불참석을 그 셀 모임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리더분들 아시겠죠? 네, 거기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일자 있습니다. 김도경, 조희윤, 조의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늘 리더 모임은 없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샬롬.